한 심리학자가 이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심리학의 측면에서 썼어요.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글인데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이 공통적이고 무엇이 다른지 그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탐하는 인간에 대한 각기 다른 선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으로 있던 아담에게 무슨 전능성을 시험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근데 계속 읽어지는 내용을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는요, 이 심리학자 산도르 페렌치라는 사람의 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성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왜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 발달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이런 시기가 있답니다. 아주 짧지만 이런 전능한 시기가 주어진대요. 말하기를 태아기에서 유아기에 이르는 짧은 시간이래요. 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공급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전능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마가릿 말러라는 아동 심리학자는 이런 현상을 전능한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술적 환상의 전능감 시기.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누가 그래요? 아기가 그래요. 애는 표정만 지었는데 엄마는 그걸 다 알아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입니다. 갈아눕히고 옷을 갈아입히고 토닥여줘요. 아이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표정만 지었는데. 자, 이걸 마술적 환상의 전능감식이라고 부른대요. 아,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쳤네요. 자, 그 다음에는 마술적 동작의 전능감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울기만 해도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작은 몸동작, 작은 제스처만 취했는데도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옆에 있는 엄마가 다 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마치 전능한 존재가 됐다는 심리적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대요. 자, 그런데 아이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자, 이런 아이에게는 이 전능감을 느끼게 하는 돌봄뿐만 아니라 이런 전능감이 좌절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이 다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계속 전능감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계속 커요. 어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온통 문제아랑 범죄자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의 측면에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요, 이런 전능성의 욕구가 포기되는 경험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아담의 시험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담은 전능성의 욕망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여 타자인 하나님과의 경계를 파괴하고 타자인 하나님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지었던 죄, 곧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다.
이 전능성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 아담의 불순종은요, 아담이 가진 전능성이라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전능한 존재였습니까? 글쎄요, 아담이 전능해요? 자,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뭐든지 먹고 취하고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아담이 가진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전능한 존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자유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금지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먹을 수 있었습니까? 선악과는 먹을 수 없었어요? 선악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다가갈 수 있었습니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선악과는 만질 수 있었습니까? 만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땄어요. 그 다음에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범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제시하는 핵심 의미 가운데 하나는 전능성의 욕구의 통제이며, 이런 전능성의 욕구의 제어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성화의 목표이다. 정말 이 책의 내용이 와닿아요. 심리학의 측면에서 이 아담이 당한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잘 비교해 놓았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담은 이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좀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하루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하루만 세상이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루도 너무 길고 1시간만 내 맘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시간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1시간만 전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1초도 변함없이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우울함이 널뛰기를 합니다. 초마다 그래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괴로웠다가. 특별히 여자분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탄은 이런 우리를 날마다 시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만년 꼴찌인 야구팀 같아요. 맨날 져요. 거의 매일 집니다. 이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1시간만 전능한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상상만 해도 지금 이 지구가 난리가 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 한마디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능력이죠. 아마 부부싸움 몇 번에 세상에 핵전쟁이 몇 번 날 겁니다.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아마도 윷놀이 한 판에 초토화 될 겁니다.
이 한반도가 없어질 거예요. 윷놀이 한 판에. 서울 시내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콩가루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능하면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살피는 이유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연속해서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예수님은 물론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시대 소망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기 위하여 그리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성을 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철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이기적인 욕구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탄의 시험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지지